예, 이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고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오셨고, 그래서 우레와 막 번개와 번쩍이는 섬강, 그리고 빽빽하게 덮여진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자, 이 백성들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임재를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맛보게 되죠. 이제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흥분하게 돼요. 흥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이 막 몸이 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백성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막 이 하이퍼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약서를 백성들에게 내비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이 백성들이 받아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흥분과 그리고 그 감격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행위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계명의 의미를 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온전히 깨달았을까? 저는 뭐 그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그렇게 깊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분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고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소중한 관계가 이제 계약의 관계로 성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도 이제는 일부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언약을 이제 이 백성들과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매일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계속 이제 더 밝아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진 겁니다. 우리가 언약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처음부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 그게 뭐예요? 그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를 네가 먹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가 어떤 의미의 그 법이냐, 어떤 의미의 언약이고 어떤 의미의 율법이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자, 선악과를 안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요, 그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어요? 그 복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그 복을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안전장치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꽃밭이 아니고요 복밭입니다. 복밭. 어디 가도 복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밟고 가도 복입니다. 거기가 왜?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그냥 동행하셨잖아요. 늘 그냥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풍요했죠.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거기서 가난할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배를 고를 일이 있습니까? 아플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분쟁할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복이에요. 복. 샬롬. 완전한 샬롬이에요. 에덴 동산이.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선악과라고 하는 아담과의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아담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인지 아담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이걸 누리며 사는 인생인지를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는 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그만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숨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담을 위해 주신 질서에 이 모든 게 동물들이 순종하고 땅이 소산을 내고 이게 다 아담을 위해 하나님 주신 기준이고 질서고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땅은 소산을 내지 않고 동물이 덤벼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담하고 하와도 서로 하나님이 기쁨의 짝으로 주신 하와가 어떻게 돼요? 서로 비난하는 사이가 돼버려요. 저 여자가 줘서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런 거 나한테 주셔가지고. 거기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제 다시 네가 그전에 누렸던 나와의 완전한 샬롬의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신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 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이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갖다 놓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실패한 모든 인간들이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선악과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이제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시키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잃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것이다. 이래야 네가 내 복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샬롬은 두려움과 염려로 바뀌고, 풍요는 모자람으로 바뀌고, 사랑은 미움과 징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 실패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가지고 시내산 앞에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왜? 죄가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서 그 시내산이 비교되는 것처럼 시내산과 앞과 오늘 우리는 또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복잡해졌어요. 왜? 죄가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될 지혜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안 먹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전제가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전제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복이 이미 임한 상태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신 법이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죄 가운데 이미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정욕과 그 쾌락에 그냥 우리의 삶을 다 내어줘 버려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요, 내가 정욕으로 하던 일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불편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왜 그거 하지 말라. 이거 해. 하나님 자꾸 하라고 그래.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육신에 잡아먹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헤어나오고 다시 진짜 이 땅에 썩어빠질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려고 누리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같이. 그게 바로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과 함께 달려오는 그 모든 규례들이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우리 대신 좀 가서 좀 이거 들어대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구름이 빡빡하게 덮여있는, 그러니까 흑암으로 구름이 너무 빡빡하게 빽빽하게 덮여있으니까 그냥 캄캄해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모세가 백성들 대표해서 혼자 들어가죠. 그렇게 사라진 모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십계명이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고요?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음성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니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들었으니 하셔야 되는데 보았으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말씀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애초부터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만나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빚고 그렇게 쪼개고 그렇게 다듬어서 나를 함부로 너희들 생각대로 만들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다.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신상을 요즘에 뭐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요즘에 신상 만들어서 집에 갖다 놓고 막 절하고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헷갈리세요?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썸머타임이. 너무 요새 일찍 일어나셔. 1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을 만드는 게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러냐?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 그 신상은 다 거기에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냐 하면요. 우상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또 하나의 도우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할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어요. 속여요. 전종환 목사 저거 목사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지는 누가 알을까요? 하나님 알죠.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동기를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목사라고 돌아다녀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 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복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중심이 주체가 돼서 너희들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복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의 명령 안에 내 뜻 안에 내 거룩한 그 약속 안에 거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박도 하고 우상한테 그렇죠. 뭐 달래기도 하고 거기다 갖다 뭐 갖다 바치는 게 좋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 달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필요 없으면 언제든 갖다 버립니다. 그거. 그래서 언제든지 우상을 다른 걸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움직이시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무슨 저기 같아요. 타이레놀. 다들 예수님을 타이레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프면 찾아요. 뭐 좀 이제 뭐 찌뿌도 하고 인생이 좀 그러면 찾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늘 옆에 이렇게 계시다가 찾으면 그냥 가서 무슨 뭐 마술 램프 뭐 지니처럼 주여 하면 그냥 뿅 나타나서 뭐 해줄까?
아니 평소에 예수님 말씀 좀 순종하고 살아야지. 평소에 늘 지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머리 아프고 힘들면 그때 예수님 찾아요. 그럼 예수님 뿅 나타나 도와줘야 돼요? 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또 불평해. 예수님이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냐고. 예수님이 도대체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존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전쟁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40년 또 이 광야 뺑뺑 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어요? 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뜻을 정하고 가야 돼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앞으로 살 것이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순종은 평안할 때와 고난당할 때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좀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우상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거기다 갖다 막 갖다 재산 갖다 쏟아붓고 좋다고 더 줄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죽는 사람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야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면요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큰 뭐 재산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암 선고 받아가지고 뭐 힘겹게 또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냐 낫냐 뭐 재산을 뭐 많이 벌었냐 뭐 다 비즈니스 하다가 뭐 잘못해서 다 잃어버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산을 다 날렸어도 주를 위해서 날린 것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해도 주를 위해 얻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죽은 것이면 이 사람이 살았어도 주를 위해 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를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슬픔과 고뇌에 잠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얼마나 멋있는 일을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사장 나라로 지금 뽑힘을 받았는데 고난이 있어도 그 불편함이 있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거리마다 기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기쁨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경계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 쫓아가는 그것 쫓아가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면 부흥하고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단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기념해 특별한 장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보세요. 하나님 만나주러 왔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물러서 갖고 뒤로 가가지고 무섭다고 모세 대신 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저것들 만나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도망가. 내가 가면 다 도망가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수준에 맞게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가서 만나주셔야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제단이에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우리들 귀찮게 해가지고 맨날 동물 때려잡고 피 흘리는 그게 우리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만든 게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가서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죽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려고 해요? 토단이죠. 토단. 토단이 뭡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제단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흙으로 만드는 건요, 아무도 안 쳐주는 거예요. 누가 우상하게 제단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어요. 돌 갖고 다 깎고 정으로 해서 해가지고 계단 높이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하지 말래요. 왜? 앞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돼요. 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막 가면. 그럼 거기서 뭘 해요? 흙으로 쌓아야 돼. 만약에 돌로 쌓더라도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정으로 쪼개지 말래요. 다듬지 말래요. 그냥 하래요, 그렇게. 왜? 너네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만나? 아니요. 거기 있으면 흙으로 쌓아. 내가 거기 가서 너 만나줄게. 돌 있어? 돌로 쌓아. 내가 거기서 만나줄게. 쪼지 않아도 돼. 깎지 않아도 돼. 다듬지 않아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싸서 너네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 가서 너희들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임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지금 어디 가서 모인다고 하나님 우리 안 만나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여기 춤추는 데였어요. 여기 마약하고 막 그런 데였어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오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장로님 수영장 서플라이 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왔다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개척하고 3년인가 됐을 때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강대상 하나 남는데 그거 가져갈래? 그래서 내가 가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거 갖다가 이게 아크릴 아닙니까? 여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자르고 오려가지고 붙인 거예요. 지금 15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탈 강대상이 부럽지 않아요. 아크릴이지만. 하나님이 무슨 강대상이 번쩍거려야 오십니까? 뭐 십자가가 뒤에 붙여놓은 십자가가 화려하고 막 빛이 반사돼야 하나님 거기 와서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팀 찬양하실 때 우리 지금 여기 뭐 나팔 불고 지금 막 관악팀 그렇죠?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막 다 코끼리 소리 나고 그렇죠? 막 음정 뭐 막
여러분 전공자들이 음정 하나 안 틀리고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세련되게 멋지게 확 하여 나가야 하나님 그 찬양 받으세요?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그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부르는 권사님 찬양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 중심의 진실함.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잠언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복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 예배하는 게 이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와 계시잖아요.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복된 자리를 좀 피곤하다고 안 온다고? 좀 바쁘다고 안 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흥정할 자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거랑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돌이 없으면 흙으로 싸도 오시고, 소 없으면 양 잡아도 오시고, 양도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도 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든 와서 하나님 찾고 누구든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그분. 우리가 그분 만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뭐 격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닦아야 될 거는요. 돌계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마음.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한 이 마음. 왜 하나님 이걸 받으실 거니까. 오늘 계단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옛날에 제단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우상 섬기는 그 제단들 다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깎아서 만듭니까? 거기 옆에 횃불들 쫙. 그럼 제사장이 뭐 아주 그냥 뭐 좀 된 것처럼 그냥 아주 거기 탁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캐톨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치장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교회가요. 세상 쫓아가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층계에 올라가면 층계 그렇게 높이 만들어 봐야 니네 하체밖에 안 드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영광 받으려고 세상적으로 뭐 세상 닮아가려고 세상 흉내내려고 막 짓고 뭐 해보세요. 뭐가 드러나요? 결국 거기에. 다 인간이 얼마나 속물이고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얼마나 인간이 허영에 차 있는지 하체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내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진실됨이 있다면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복 주시겠대요. 복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단의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그 번제의 의미가 자원함으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로 드리는 게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 나왔죠. 우리가 내 진심과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돌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그냥 감사하고 살아도 되지 않아요? 먼지 먹고 살아도 광야에서 평생? 홍해를 걷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되지 않아요? 매일 아침 그 만나를 주워 먹으면 좀 텐트 치고 텐트 접는 게 불편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뭘 자꾸 욕심을 내세요? 뭘 자꾸 더 마늘 찾고 부추 찾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면서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서 다 차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삐까번쩍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흠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왜 좋은 건 지들이 먹는 거예요. 평소의 삶은 맨 우상 쫓아다니면서 절기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에덴을 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은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자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해결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외모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강대상, 삐까번쩍한 크리스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보석이 없어서 하나님 그런 거에 우리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오시는 자리입니다. 계단을 만들어 계단 높은 곳에 멋지게 만들어놔 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한다고 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그 볼품없는 제단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복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세상은 자꾸 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게 복을 찾지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고 싶어 안절부절하신 하나님. 왜 그것이 우리에게 못 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좋은 것이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를 걷어치우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시 밀려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길입니다. 주님은 진리요, 주님은 생명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 우리 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더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임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삶에서 매일매일 만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진실과 오늘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주님이 여기 오셨어요. 지금 내 이름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주님의 그 기쁨이 오늘 내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즐거움으로 부르시며 나를 기뻐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 주님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맞이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있게 소망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